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쪽 가량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위엄과 그 장엄함과 그 크심을 이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주님 앞에 주님의 존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기까지 저희들도 주께서 맡기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주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 제사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 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아니 히브리의 가나안의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면 했을 것입니다. 강화도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을 때 강화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다의 폭풍 후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의 힘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신 지켜준다고 하니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그 배가 침몰해서 남편이 죽고 아버지를 잃고 하는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초기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무엇을 말합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잘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에로스의 신도 있죠. 에로스의 신도 사실 왜 그 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에로스나 사랑이 흘러가지 않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사람의 자기 지혜로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까지 달아놓고 제사도 드리면서
우리 삶의 안녕을 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들여보낼 때, 그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이 바알신이 있었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예요. 엘들이다, 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장은 복수라고 그래요. 엘로힘, 곧 하나님, 모든 신의 신이라는 말인데, 그때 가나안에 엘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알이라는 신도 있어요. 폭풍우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풍요의 신을 주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나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에 보면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 신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요도 사람이 원하지만 비바람에 쑥대밭이 되고 나면 흉작이 됩니다. 자연에 달려있잖아요. 나의 원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자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힘, 그 자연의 모든 힘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온 세상의 모든 문화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뭐라고 첫 마디를 던지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바람도 내가 통제를 못하고 농사도 내가 통제를 못하고 사랑의 여신도 내가 통제를 못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이 어른이 되어서 서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통제권 안에 통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따라보고 저것도 따라보고 한참을 헤매다가 나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나밖에 믿을 놈이 없다 생각하면서 가보지만 나 역시 내가 믿을 놈이 못 돼요. 내가 믿을 놈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다가 도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도 저버리고 거룩하신 분이 계시다는 그 계심도 잊어버린 채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그리고 도에서 어긋난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부터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 여기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도리가 없고,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사람들의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합리적이고 꼭 계셔야만 될 신들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떤가?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땅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양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합리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도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나에게 오는 순간 내 욕심껏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조금의 도덕을 보태가지고, 여러분, 나의 욕심에 약간의 도덕을 보태가지고 남들에게 쓴소리 들으면 안 좋으니까, 남들에게 정말 지탄받는 일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양심과 적절한 도리를 붙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죄악된 삶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은 너희가 보기에 질서가 없어 보이고 한참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살아갈 때 가장 귀하게 붙들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기 십상이겠지만은,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리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가에 내놓은 아이, 뭔 일을 할지 모릅니다. 물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물이 어떤 이 위험이 있는지도 알지 모르는 채로 물가에 갖다 놓으면은 위험하죠.
그랬던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철이 나고 물이 무엇인지도 알고 물의 무서운 점이 어떤 건지도 알아가지고 자기 주체적으로 위험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죠. 철이 난 거니까. 태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왜 어린 시절, 애틋한 시절, 예쁜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그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도 그런 비밀이, 그런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표현은 당연히 창조하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좀 나와 있죠?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창조하다.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창조하다는 말로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만들어내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거죠.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났고 있었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니까 창세기에 무슨 말이 표현이 있는가 하면 만들었다, 내가 궁창의 광명을 만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들고. 요거는 아사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하고 비슷해요.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거죠. 사람도 어떻게 만드셨죠? 흙이라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들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또 바다의 물과 뭇을 드러나게 해서 나누고, 자, 나누었다, 종류대로 나누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나누고 싶은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 우리 2장 좀 전에 읽었던 곳에도 있고요. 낸다, 땅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1장 11절 12절에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하라? 내라. 그래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하니?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합니다. 내라. 근데 여기 참 신기하죠? 땅이 신이 아닌데 땅에게 명한다고 땅이 그 많은 종류의 식물과 이 과실수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땅이 뭔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잘 묵상해보지 않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땅심이라는 게 있죠. 땅심을 온전케 해야 그 땅에서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씨 가진 채소와 무슨 과실을 내라 라고 명령했더니 땅이 그것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은 스스로 자생하고 자발적으로 식물을 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거기에 부여하신 겁니다. 부여하신 거예요. 자, 우리 진화냐 창조냐 이거 가지고 많이 논란이 많은데, 창조, 하나님께서 땅을 끊임없이 이때 처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재창조하셔요. 맞아요? 아니, 온천의 식물들이 다 불타고 난 뒤에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야, 소나무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온 천지가 황폐해서 사막화되어 있을 때, 사막화되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계속 땅 속에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나무는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여기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나무는 동아시아에서 나오고, 열대지방에 나오는 고기는 열대지방에 살고, 추운 지방에 나오는 고기는 추운 지방에 삽니다. 거기도 나오고. 맞죠? 바다도 식물을 내고 땅도 그 종류대로 과실을 낸다는 이 말은, 바다에 생산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땅에게도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비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피조물들을 보지만은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잖아요. 안 느끼나 봐요. 하나님이 신비해요. 종류대로 신기한 이것들이 많아요. 저희 거실에만 해도 다 이파리가 다 있는 게 정상인데 이파리가 없는 게 또 있어요. 네. 선인장 같이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이파리가 없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저런 것도 있겠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날 보면은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해요. 이런 거 다 신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땅에게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는데 땅이 설계도가 없잖아요. 땅에 땅심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식물이며 곤충이며 바다에 나르는 모든 새들의 종류를 어떻게 누가 설계하고 누가 낸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뭐라고 사람이 설명해도 이건 신비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들어있는 신비입니다. 아무리 땅심이 있고 바다의 물고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어떻게 그런 종류, 어떻게 그런 모양, 어떻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과 날짐승과 물고기가 있는지는 신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고는 말로 돌아가겠죠. 다만 여기 왜 제가 내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고 싶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땅이 자생하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족도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따라 사는, 주체적으로도 살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서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참 옛날에 한번 고백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책상 밑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너무 높아 보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주님의 그 자리에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그러신 분이고 여전히 그런 분이시지만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동등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창조의 섭리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당신을 거룩한 노래로 높이면서 우리와 함께 친구와 같이 교제할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세계의 도는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아까 장엄복수라고 신들의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신들의 신, 곧 엘로힘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빛을 지으시고 광명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자, 모든 공간과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어놓고 그리고 땅에서 식물과 초목을 내고 바다의 공중에 새를 날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게 하고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 여신 가이아, 유럽 북부 유럽의 라그나르크 이런 신화는 전부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다 나와요. 게임에. 네. 그리고 홍천에 가면 비발디 파크에 가면 거기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거 막 해놨습니다. 사람이 신나게 놀고 유흥을 즐기고 게임을 즐기고 놀이를 하는 곳에는 모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재밌겠죠? 재미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막 놀러 갔는데 십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놀이 막 하고 신나게 막 즐기는데 거기 찬양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놀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정말 놀러 갔는데. 그죠? 그래서 노는 곳, 유흥을 즐기고 위락시설이 있는 곳, 그 모든 곳에는 이 세상에 질서로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이 사는 세계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창조의 질서대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야, 살아보니 정말 믿을 것도 없고 살아보니 정말 내가 그렇게 젊은 날에 귀하게 여겼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도 온전치 못해. 살아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 무너지기 십상인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게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를 딱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안겨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왜 대제 여신 가야를 섬기겠느냐? 왜 여전히 포세이돈과 바알신을 섬기겠어? 그게 무슨 우상이라는 말이 단지 우상을 섬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자기 욕심이 제일 1등에 가고 그리고 아무리 살아보고 연구해봐도 세상에는 질서가 없고 참으로 따를 만한 진리의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 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세상은 나의 뜻과 영광의 질서를 따라 지어졌으니 말씀이 없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내가 성령 안에서 계시하였으니 이 계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갈 때 너의 삶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의 삶이 신성을 가진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도중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새롭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요? 충만하게. 그런데 충만하다는 말은 꽉 차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충만하다. 그런데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도 없이 그냥 빼곡히 채워 넣으면 그게 충만한 걸까요? 네? 지하철에 아침 출근 지하철에 퇴근 지하철에 사람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도 가끔 보잖아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왜 충만이 아니죠? 꽉 찼는데. 네. 하나님의 충만에는 안식이 포함된 충만입니다. 신기하죠? 세상에 왠가 잡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장엄이 무엇을 통해 완성이 되는가 하면 안식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정말 욕심껏 살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요일도 있다라고 말해요.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정말 기업가, 이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처음 기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창업한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 7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뭐 기업을 안 해봤지만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이거 내가 망가지면, 이 기업 망하면은 나의 살 궁리와 내 가족의 살 궁리가 소망이 없는데, 그렇죠? 어떤 딸에는 그렇게 막 몰아붙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비판할 거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안식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삶은 질서 안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신이라든지 바알 신이나 포세이돈, 무슨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이야말로 모든 충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지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저 창공의 수많은 공간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은 그 계산된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안식이 그 속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소망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몰라서 쓰신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안식과 나눔이 없이는 우리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안식이 창조의 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괜히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면서 나의 일주일 동안에 매였던 삶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 나에게 계획하신 바, 나에게 뜻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시간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나의 삶이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보세요. 2장 5절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이 내라 1장에 말씀하셨죠? 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돼.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하고 비가 와야 하고, 그래야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되었을 때 채소가 나고 초목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과정, 일어나는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옛날 2009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한국 프로야구가 전 세계 미국, 쿠바, 일본 야구와랑 겨뤄가지고 1등 저기 있죠. 그거 이제 요즘 또 유튜브가 자꾸 옛날 거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봤으면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앞선 타자가 탁 치고 나가면 그 뒷타자가 또 탁 받아쳐가지고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점수가 나. 점수가 나도록 쳐야죠.
다 치는데 후속 타자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요. 피곤하기만 할 뿐이고 말이죠. 그런데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렇게 팀워크가 딱 이루어져가지고, 팀워크가 딱 이루어져서 이 우승을 하기까지, 야,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막 열망이 생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종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열망을 다 해가지고 하나로 다 뭉쳐서 갈 수 있느냐? 매주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이 났는가 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감격스럽냐? 제가 젊은 날에는 조금만 더 젊었어도, 야, 그렇지, 저것도 피어나는 꽃이 10일 동안 잠깐 폈다가 지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가 돼봐야 나중에 또 내년 지나면 또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겠지. 이렇게 소망을 조금 꺾어 놓았을 텐데, 이제 제가 철이 좀 들었나 봐요. 이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그래, 10년이고 20년이고 저렇게 잘 못해도 돼. 한 팀이 안 돼도 돼.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꺾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 한 번의 거룩함과 저 연합과 저 하나됨이 너무 감격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9년 동안 막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20년째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딱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 19년의 삶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분탕질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특별히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만 주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성취해갈 떳떳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셨습니다. 물가에 내놓는 아이 마냥 삼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보세요. 2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 2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오후에 공부 시간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 시간이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세상에 에덴 동산에 무엇이든지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수를 마음껏 임의로 먹게 했죠. 그죠? 그런데 그 먹게 하기 위한 나무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또 먹게 하도록 주님께서 동산 중앙 가운데 두신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독이 든 성배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독이 든 성배.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있지만 잘못 붙들었다가는 독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독이 든 사랑, 어떤 사람은 또 독이 든 자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 그럼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냥 먹는 과실 따로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 있고 생명나무 따로 있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먹는 거예요.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눈은 열렸고,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물론 먹기 전에도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로 땅이 수많은 식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성이,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지어놓았어요. 정말 멋진 존재로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무너질 만한 그런 때가 왔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뜻을 다시금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거창한 삶에, 우리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응답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